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수협에 오신 분들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요. 오늘 로마서 14장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 비판입니다. 비판.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구원받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로마 12장부터 13장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구원을 받은 그 순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은혜 받는 그 시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은 참 어렵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기쁘게 살고 또 감사하며 살고 또 은혜로 살고 또 믿음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할렐루야,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의 이제 주제처럼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이 뭔가 하면 죄인된 인간에게 있는 이 어떤 비판이라 할까요? 가정에서 또 배우자에게 또 자녀에게 또 특히 교회에서 이 비판의 문제, 이건 오늘뿐만 아니라 로마 이 시대에도 있었고, 뭐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뭐 로마 교회, 뭐 그 당시 교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이 비판의 문제, 그 교회를 넘어지게 했고 또 믿음을 또 잃어버리게 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이제 구원받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비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수 보시면 막 비판은 날카롭고 비판은 막 잘하는데 실제 그 사람의 믿음이 그만큼 헌신을 하느냐, 그만큼 교회에 막 열심을 내고 교회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비판한 만큼의 그 이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의 어떤 덕이 되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비판을 많이 잘하는 사람일수록 근데 실제 그 삶 자체는 뒷받침이 안 되는, 그래서 오히려 덕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오늘 이제 그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첫 번째 메시지는요, 교회 안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첫 번째 메시지는 비판하지 말라. 이건 이제 로마서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요 본문을 제가 지금 말씀을 주일날 좀 제가 이렇게 좀 하려고 요 말씀을 좀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요 비슷한 말씀은요, 로마서 15장으로 한번 가서요, 15장 1절도 한번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좋고 나쁘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틀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뭐 믿음이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저 사람 믿음이 강해, 저분 믿음이 약해. 이 믿음의 판단은 절대 내가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보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왔기 때문에 믿음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아직 교회 생활을 모르고 성경 말씀을 아직 모르고, 그러면 뭐 생각하는 것이 아직은 교회 처음 나왔기 때문에 좀 세상적일 수 있고 아직 믿음이 없을 수가 있고, 그래서 교회 와서 굉장히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절대 비판하거나 거부하지 말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건 굉장히 교회 생활에서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러니까 현재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현재 그 사람이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 믿음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약한 자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건 반대도 적은 말씀이에요. 또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을 또 비판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막 헌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비판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메시지예요. 다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받되, 받으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받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해하라는 뜻도 있어요. 이해하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해하라. 내 주변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또 같은 부서에서 같이 봉사하는 그 교인들 중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해하라. 또 이 말씀의 원뜻은 뭔가 있는가 하면요, 환영하라, 환대라는 뜻이 있어요. 믿음이 하여튼 연약한 사람을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여튼 실수가 많고 뭔가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을 환영해 주라.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해해 주라고 하는 건요, 참 쉽지 않아요. 받아들인다의 반대말은 이런 뭘까요? 오늘 말씀 받으라고 했는데 받으라의 반대말은 거절이라는 뜻이에요. 거절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업신여기지 말고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원문에 보시면 제외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좀 나랑 뜻이 맞지 않거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그냥 제외시키려고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냥 아예 그냥 업신여기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함께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의견을 모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좀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같이 의견을 이렇게 모으려고 해도 의견이 좀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생각이 다를 때가 있는데, 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의견을 같이 이렇게 모아서 좀 마음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 사람까지도 받아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근데 또 때로는 그 나와 생각이 다른 삶을 아예 그냥 무시해 버린다든가 또 업신여긴다든가 아예 그냥
적대적으로 한다든가 또 거절한다든가. 그래서 참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뭐 목회하거나 또 교회를 이렇게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잘 좋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보면은 또 이렇게 뜻이 안 맞아서 막 이렇게 거절한다든가 자기와 맞는 사람하고만 또 이렇게 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게 사실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당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래서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막 적대적이고 막 거절해버리고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또 우리 사람들이, 우리 죄인된 인간이 우리 사람 이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나와 맞는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막 거부하고 막 그걸 적대시해버리고 배척해버리고. 근데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교회는 왜 어려운가 하면 믿음이 약한 자를 거절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이 달라도,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믿음이 이제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든지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함께 하려고 하고 수용하려고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막 또 그냥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좀 생각이 다르면 그냥 또 적대적으로 나와버리고 막 그냥 거절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문제가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은요,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하면 굉장히 좋아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부터 가정에서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시길 바라요. 배우자에게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적용하시면 참 좋아요. 이런 배우자끼리, 부부끼리도 뜻이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막 비판해 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배우자를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특별히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요. 자녀들이 믿음이 약할 수 있잖아요. 내 자녀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부모들은요. 잘못하면 가정에서부터 굉장히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자녀를 비판할 수 있고 또 배우자를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일단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부터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가족끼리 너무 우리가 야단치거나 너무 꾸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약한 내 자녀를 받아들일 수 있고 배우자를 얼마큼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교회로 적용하면은 교인들을 만났을 때 교인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교인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2절과 3절 한번 보시면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에 바쳐진 제물, 음식, 이걸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나라로 치면은 제사에 바쳐진 음식, 제사 음식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사에 바쳐진 음식, 막 또 고사 지냈던 음식, 뭐 떡, 어떤 분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낸 거지.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는 그런 이방신 귀신을 우리는 뭐 내가 그걸 믿지 않으니까 음식 내가 먹으면 내가 그만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사 음식, 이게 이제 이 당시에 문제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도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게 뭐가 문제냐? 그 음식이고, 그건 그냥 먹는 내가 되는 거지.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아니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이 굉장히 이 초대교회 때의 논쟁이었어요. 근데 이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제사에 드려진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먹으면 안 됩니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당시는 우상의 그 제물로 드려진 고기가 시장에서 그걸 팔았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 고기를 사서 집에서 먹었던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이거 먹으면 안 되지 하고 아예 그것을 이제 먹지 않는 가정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오늘 성경의 답은 뭔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 좀 찾아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거기 한번 펼쳐보세요. 자, 성숙한 믿음, 좋은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좋은 믿음은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모두 그걸 수용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성숙하지 않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뭔가 하면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혹시 상대방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기 먹을 수 있어요.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내가 그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내가 먹어서 혹시 다른 교인이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함께 모였을 때는 우리가 뭐 새벽 기도든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해요. 그냥 남이 뭐라든.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은 믿음이 좋다고 막 얘기하는데 믿음이 진짜 약한 사람이죠. 믿음이 진짜 적은 사람이죠.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만 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교인이 어떤 좀 피해가 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걸 생각할 줄 알고 조심하고 절제도 하고 그랬을 그 사람은 좋은 믿음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혹시 다른 교인 상대방이
혹시 나로 인해서 그 일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하지 않는 거,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덕을 세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28절 한번 보세요.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가 정말 은혜로우면, 성숙한 교인이 많아지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숙한 교인. 성숙한 교인이 뭡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기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기준에서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막 자기 위주로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여럿이 모인 공동체인데 교회가 뭔가 이렇게 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숙한 믿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다른 교인이 시험 들면 안 되는데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교회를 뭐 장소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예배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대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것이 남이 나를 바라봤을 때 이게 덕이 안 되거나 또 남에게 좀 피해를 주거나 그렇다면은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만 이제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어느 교회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만 있어도 그 교회는 엄청난 어떤 그런 영적 분위기랄까 나쁜 게 그냥 미치는 거죠. 그럴 때 지적하면 또 이제 화를 내버리고 막 그냥 또 막 대적하려고 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음식은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걸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럼 이제 세 번째 메시지예요. 왜 그럼 그래야 할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내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먹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에 관심을 갖고 말씀에 관심을 갖고 사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혹시 나로 인해서 시험에 든다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할까요? 다시 로마서 14장으로 와서요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끝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교회생활 하다 보면은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참 말하고 싶은 게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잘 말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해주고.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많았을 때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서로 덕이 되고 서로 절제를 하는데,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자기 기준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영적 분위기나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좀 뭐 피해를 할까요? 예배 분위기라든가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 가운데 서로 성숙한 믿음을 가져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혼자 기도하는 거, 혼자 뭐 소리 질러 하는, 뭐 기도하는 거, 혼자 뭐 마음대로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혼자 뭐 찬송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할 때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2장 1절도 보시면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오늘 4절에도 한번 보시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은 자꾸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너는 왜 자꾸 허무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세워주는 사역이셨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여러분과 저의 역할은 뭐냐?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를 세워주셔야 돼요. 자녀들을 세워주셔야 돼요. 연약한 자녀들을 여러분과 저는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비판하게 되고 야단치게 되고 꾸짖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지혜롭게 성숙한 부모로서, 성숙한 교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교인을 바라볼 때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교인이 되셔야 돼요. 세워주는 사람이 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늘 마음에 좀 이렇게 새기는 말인데요. 제일 위대한 것은 속아주는 거래요. 제일 위대한 거, 믿음 안에서 속아주는 거래요. 알고 있지만 넘어가주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그걸 그냥 이해해 주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속이는 것을 알아도 속아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제일 위대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 특히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는 교인들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로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도 쉽지 않아요. 이제 그러려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믿음 생활이 정말 덕이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성숙되어 나가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믿음은 다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때 참 조심할 건 내 기준만 갖고 하면은 안 되는데, 우리 죄인된 인간이 교회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그리고 우리는 받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그거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참 이게 어려움이 있어. 현실에서는요. 그로 인한 어떤 여파라 할까, 그로 인한 영적 분위기라 할까, 그로 인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각자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그 기준이 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기준, 가정에서는 자녀의 기준, 또 배우자의 기준에서
배우자를 잘 받아줄 수 있고 내 자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오늘 결론은 뭡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요, 결국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에 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드느냐, 내 기준에서 좋으냐, 내 기준에서 기쁘냐, 이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믿음과 가정에서 모든 삶 속에서 내 믿음, 또 우리 교회의 믿음, 다른 사람의 믿음, 내 자녀들, 내 배우자,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축복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그때 중요한 건 절대 비판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의 모든 중심은 주님을 위하여. 근데 우리 제된 인간은 여러분과 저는 저부터라도 어느 순간에 나를 위하여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내 만족, 나에게 맞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기쁨이 된다면, 주님의 마음에 정말 내 믿음이 주님께서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더 우리가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잡을 때 내 가정에서부터 이 말씀이 실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배우자를 잘 수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또 믿음도 다르고 성격이 다른 그 배우자를 살면 살수록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연약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믿음이 성숙한 교인들 많이 세워주셔서 교회 곳곳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어디에서나 쉽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쉽게 하나님 내 기준에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에 저를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 함께 참여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좋은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